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360일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이제 5일이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한파처럼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주 칼바람 부는 듯한 힘든 그런 순간도 있었고 숨이 막힐 듯 온유열 그 떼약볕처럼 그런 힘든 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버티어 오늘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에게 잘 살아왔다고 수고했다고 힘들었지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수고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면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돌아보면 또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이고 이만큼 지나와서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일도 우리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2021년이라는 시간과는 헤어져야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과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설교를 중단하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2021년이라는 시간과 헤어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뭔가 한 해를 살아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학습한 것 가운데서 깨달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한 해를 살면서 경험한 일들 속에 내가 뭘 깨달았는가?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가야 새롭게 맞이할 2022년도에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2022년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눈물 나는 일을 맞이해서도 깨달을 것이 있었고 기뻐 즐거워하는 일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 숱한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생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던가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솔로몬이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고백서입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나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으로 볼 때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내놓은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을 체크해보는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래 나는 이랬지 아니야 나는 이러지 않았어 나도 여기에 동감해 라고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 주는가?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항목에 내가 동의하면 나도 체크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체크를 안 하면 되겠죠. 2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헛되다고 하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마지막의 표현은 이 내가 헛됨을 반복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기에 내가 이렇게 헛되다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전도서는 전체 12장인데 이 12장 중에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3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과 결론은 뭐냐?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해를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떠하던가요?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정기, 입김, 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기는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머물러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죠. 입김은 분명히 있는 것은 같은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자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14절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바람을 잡는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이기에 내가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바람이에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바람을 잡는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거울 속의 자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 거울 속에 분명히 나라고 하는 형체가 보이는데 거울 속에 비치는 나라고 하는 형상은 거울이 깨어져 버리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 영존하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무엇이 헛되다고 이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가? 3절 말씀을 보면요, 해 아래 모든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만족하려고, 좀 더 성공하려고, 좀 더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몸이 더욱더 상해져 버리고 그 몸부림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에겐 더 피로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살아온 삶의 행보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수고를 내가 다 보았고 경험해 봤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더냐라고 말해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러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는 열심히 무언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미 오래전 세대부터 있었던 것이더라. 그게 새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는 이것이 새 것인 줄 알고 나는 이걸 나만 아는 줄 알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몸부림을 쳤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는 것이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수고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가끔 동일한 일에 동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이미 앞선 사람들은 다 겪었어요.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덮을 건 덮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손볼 건 손보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인데 이제 그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게 처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막 크기에 인생을 쏟아붓고 크기에 우리의 감정의 변화들을 갖다 집어넣고 크기에 우리의 노력들을 막 지나고 보는데
지나고 보면 이미 오래전에 다 있었던 것들. 지금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헛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더라.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는데 남는 것은 슬픔이요, 내가 얻는 것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뿐이더라. 결국 지나보니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행복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범법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을 잃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무너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비틀어지고, 지나고 보면 참 허무하다라는 걸 결국 느끼게 돼요. 요즘 TV에 보면 이 상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다 어린 시절 부모가 관심을 주지 않고 버려두었기 때문의 일입니다. 우리들은 할 말이 있어요. 애비가 놀았나? 너가 공부시키려고 너가 입에 그래도 빈 숟가락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아버지는 그렇게 직장 생활로 돈 벌며 출장으로 사업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었지 라고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잘 살려고 한 것이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줘서 내 성격이 비뚤어져 버리고 내 인생이 문드러져 버렸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솔로몬의 이 고백이 슬픔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인생을 실패한 실패자의 변명이나 넋두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누구냐? 솔로몬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적 영웅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솔로몬이 최고의 권력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이후에 그가 고백하는 말이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인생 성공담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안목으로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나는 사업을 크게 해봤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도 지어봤고 포도원도 일구어봤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 이후에 쭉 읽어보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사업도 확장을 시켜봤다. 전국의 대리점도 깔아봤다. 직원도 엄청 들여봤다. 특허도 개발해봤다. 안 해본 게 없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2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해봤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어봤다. 나는 기생들과 놀아도 봤고 우리 집안에 연예인들을 구성해 놓고
나를 위하여 매일같이 연애를 해달라고 해보기도 해봤고, 나는 첩들도 여러 명, 솔로몬이 1,000첩을 뒀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모든 향락도 다 즐겨봤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뭐냐?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떠날 때는 수의 한 벌이면 좋게요. 옛날 어른들은 땅 한 평이면 족하다 그랬는데 이제는 한 평도 필요 없어요. 화장해버리면 한 줌 흙가루에 불과한데. 여러분,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이게 우리의 깨달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은 인생이 헛것일 뿐만 아니라 인생은 짧더라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더라.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봤는데 인생은 대단히 유한하더라 라고 말해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그 땅 위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땅은 있는데 인생은 가더라라는 이야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더라. 인생은 굉장히 유한하다라는 겁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더라, 이 말 속에 인생은 짧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인생은 참 의미가 없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갑니다. 우리의 세대는 이렇게 살다가 또 가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아귀다툼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오는 그 세대도 또 갈 세대예요. 그 세대도 갈 것이고 또 다른 세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이 짧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이렇게 말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가는데 그 짧은 인생마저도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도 신속히 가니 우리의 인생이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 인생은 이렇게 짧고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얼마나 짧든지 떠날 때는 자기의 인생을 미처 정리도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의 마침을 찬찬히 잘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짧은 인생일 줄 모르고 길고 긴 인생일 줄 알고 널부려 어질러만 놓았지, 떠날 때는 그거마저 정리도 못한 채 떠나버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에겐 더 안타까움과 더 큰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 한 인생의 죽음 아닙니까? 8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 이 짧은 인생에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참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아귀다툼 아둥바둥 사는데 그 짧은 인생도 결국 피곤함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족함이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가득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 가득 채워보려고 하는데도 그게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제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롭게 맞이할 해도 똑같은 이 삶을 반복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유한한 인생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와 피곤과 족함이 없음과 가득 차지 않아서 그럼 결국 이런 인생을 산다는 말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산다는 말이에요? 늘 헐떡거리며 늘 불만을 가지고 늘 만족하지 못해서 늘 원망하면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피곤하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이 어떤 색깔로 꾸며지겠습니까? 늘 피곤했죠로 웃음보다는 털 짜증으로 족함이 없으니까 늘 불평과 늘 원망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늘 헐떡거림으로 인생이 그렇게밖에 사라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인생은 짧다. 참 헛된 인생인데 그 헛된 인생도 짧아요. 뒤집어 놓으면 인생은 참 짧은데 그 짧은 인생도 헛되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의 체크리스트를 솔로몬은 던지는데 인생은 무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넌 네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먼저 살아갔던 현자들은 항상 그랬어요. 네 자신을 잘 살펴봐라.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너 대단한 존재니까 교만해도 돼라고 가르치는 것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무능하고 부족하니까 늘 겸손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나는 바르다고, 나는 지혜롭다고, 나는 똑똑하다고 우린 그렇게 인생을 산단 말이죠. 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의 경험이 이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부러진 것 우리가 곱게도 못해요. 이 철사가 한번 구부러지면요, 아무리 곱게 펴려고 해도 원래처럼 펼 수는 없더라고요. 18절 말씀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완전한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면 더 고민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더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들만 많아지지 자기의 그 지혜와 지식이 자기의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끝발 있고 잘 나가고 많이 가졌고 똑똑한 사람 믿을 거 없다. 왜 그러냐? 인생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니 또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이라는 코끝에 숨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짧고 인생이 이렇게 무능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주의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이 헛되고 이렇게 우리는 무능하고 이렇게 인생이 짧으니까 그냥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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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사이에 묻어놓은 몇 개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들 뿐인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어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런 것마저도 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4절에도 가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는데 내가 이것도 봤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사람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3장에 또 가보면 또 한 구절을 묻어놓았어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장에도 한 구절, 2장에도 한 구절, 3장에도 한 구절 묻어놨어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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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그것을 청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열정으로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런데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묻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알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알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빨리 깨달을수록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머리의 인지만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게 소중해요. 부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주로 말미암는다. 인간이 여기서 발버둥 치고 이 사람 만나서 잘해서 인간관계가 맺어놓고 또 저 사람을 어떻게 스카웃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비위를 마치고 내 처세를 잘함으로, 아니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예배당에 와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이 쏟아질 만큼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일주일 내내 제대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기도다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 수는 없는 거지요. 내 열심에 불을 피우는 것만큼 오며 가며 나며 들며 주의 제단을 찾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침 눈을 뜰 때도 정신없이 한낮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며 뛰어다닐 때도,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끝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받는 일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둘째는요,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인생인데, 잠깐뿐인 인생인데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능한 인생이 무식하게 악하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3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해볼 것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다 해봤는데 가장 지혜롭고 보람된 인생은 사는 동안 기쁘게 사는 것이더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더라 라고 말해요. 이게 가장 가치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내 재산 불어나는 것,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알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짧은 인생이다. 악하게 살지 마라. 남에 대해서 나쁘게도 말할 이유가 없고, 남을 모함하고 험담할 이유도 없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 이유도 없고, 그저 선을 행하며 선을 베풀며. 여러분, 이 선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성경은 늘 절대적인 것 말해요. 원수니까 내가 미워하지 그놈한테 사랑 베풀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것. 미워 죽이고 싶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할 일, 내가 선을 베푸는 일. 우리는 굉장히 조건적이잖아요. 지가 극하는데 내가 말랐고, 지가 잘해봐라, 내가 극하는가?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항상. 여러분,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좋은 말하고 기뻐하고 웃으며 살았는지, 늘 못마땅해서 늘 판단하고 늘 비판하고 늘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내 입으로 쏟아나온 말들, 내 몸이 움직인 행동들, 선을 행하는 일이었는지 악한 모사를 행하는 일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이 삶들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나 혼자만 늘 의롭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가지 꼭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기쁨으로 선을 행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